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어 제9권 다니엘서 아니 사무엘서 네 번째 시간 왕으로 표상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 주변 국가들이 왕이 왕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구함으로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계속 왕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사울을 왕으로 택할 때는 사울은 아주 겸손하였어요. 여기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째요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베냐민이 12 지파자 가운데 가장 막내잖아요. 거기다가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로 뭘 봐요? 중심보다는 신장이나 외모를 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크고 많이 가졌는지, 또 많이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런 사울 같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키도 가장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랬으니까 한 20cm는 더 큰 이 사울을 왕으로 처음에 선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 왕 만세, 만세." 하면서 이렇게 외쳐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하는 거죠. 키도 크고 우리를 다른 이방인으로부터 구해 줄 만한 그런 멋진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처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랐지만 점점 인제 그 뭐라 해요? 본색을 드러내야 된다고 할까요? 여기 세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인제 번제를 드리는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일곱 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가 인제 그 성경에 보면은 40 세라 어떤 데는 40 세라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데는 40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인제 사무엘상 13 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사울이 1 년을 다스리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근데 현 성경에는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 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인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 약속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요. 그러자 이 사울이 다급해졌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첫 왕이라서 어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누구만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이렇게 지낸 거죠. 근데 이 사울이 다급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울을 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이 결국은 처음에는 겸손했던 이 사울이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별을 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계속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위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결국은 더 이렇게 일이 벌어진 후로 어떻게 냐면 명령을 거역하고 변명하는 사울. 인제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하여 인제 싸움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러면서 뭘 명하셨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좀 잔인하시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지금은 이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써 400 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악을 완전히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어린아이까지라도 진멸하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400년 넘게 그들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러니까 죽음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양들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백성이,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거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그것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한테 공을 돌려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사울이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계속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인데 이제 1절에 보면은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큰아들부터 루벤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들에 대한 유언을 했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가, 다른 데서는 홀이라고 나와요. 개역 한글에서는 홀로 얘기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류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는 예언이죠. 여기서 규는 뭐예요? 규, 홀. 여기 왕이 그림 가운데 뭘 잡고 있죠? 이게 홀이라고 그래. 홀, 규. 그래서 이 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근데 왕이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내밀지 않을 경우에는 데려다가 그냥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인데 이렇게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요? 신류가 오시기까지. 신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온 첫 왕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계속 순종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장
사무엘상 위에 위에 거군요. 사무엘상 16장 13 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2장 11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닌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이었던 누구예요? 다윗이 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목 받았으니까 목동은 이제 군대 가지 못하고 집에서 남아서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저건데 이 다윗은 약 15세 전후에 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 10세는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냈고요.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총 40년을 왕으로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는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그죠? 사울을 먼저 선택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멸시함으로 인하여 그 은총을 빼앗겼죠. 여기 뭐라 했냐면은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끊지 아니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이 후를 가진 그러니까 임금님이 탄생할 것을 그 창세기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면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는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을 빼앗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석삼자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 세 분이 통한다 할 때 뚫을 꼬는 더하면은 뭐가 돼요? 왕왕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으로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왕으로서 표상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곡을 붙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청직 세 가지의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뭘까요? 선지자. 선지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자신의 피를 담보로 하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의 중보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뭘 벗고 이 제사장복을 벗고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 왕권을 뭐하도록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살펴봤을 때 누가 더 잘못이 많을까요? 누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나이. 그렇죠. 다윗이 살인 교사죄도 졌고 네. 또 간음죄도 졌고 뭐 이렇게 죄들이 많아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걸 했으니까 뭐 산남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자꾸 뭘 해요?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요. 그 잘못했고 잘했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누가 돼요?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아, 이 사울처럼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딱딱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잘나지도 않은 우리의 뭐 이렇게 행위를 들춰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서 막 다른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이 드러나면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거.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있으세요? 없으시면 없습니다.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느냐?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멘.